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건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다, 틀림없이 이 율법은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다. 우리는 이 결론을 마음에 딱 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임하였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제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있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1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시고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뭐가 없습니까?
실패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요. 맞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만약에 나의 의로운 행함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100%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0%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이라고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0%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맞습니까? 의인도 그냥 의인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의인, 오직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해 있는 의인. 맞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속량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죄가 가득 있지만 그 죄는 어떤 죄라고요? 다 갚아진 죄. 맞습니까? 형량을 다 끝낸 죄. 사람이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20년 구형을 받고 나오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 두 번 다시 그 죄로 인해서 감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지요? 형기를 마쳤어요. 이미 그 죄값을 내가 20년 동안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죄값을 다 갚았고 형량을 다 마쳤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진행하셨고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드디어 화목해 되어졌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에서 예배할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자에게만 있는 은혜인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유일성의 법입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법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냐, 내가 이 유일성의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의롭고 내가 얼마만큼 선해졌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다운 사람이 됐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로워져야 된다, 내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다워졌냐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할머니 집에,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 집에 저를 1년을 맡겨놨대요. 1년을 저희 할머니 집에, 제가 친가가 저 묵호인데 거기다가 1년을 맡겨놨다는 겁니다. 할머니 손에 제가 1년을 컸어요. 1년 뒤에 저를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왔는데 옛날에 할머니들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바닷가에 그런 애는 새카만데 배만 볼록 나온 거예요. 옛날에 잘 못 먹으면, 지금도 보면 그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잘 못 먹으면 이렇게 배만 볼록 나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손발은 가늘고. 제가 딱 그렇더래요. 새카맣지 배는 볼록 나왔지. 그래가지고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데려갔는데 교회를 데려가기가 창피하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웃긴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축복은 다 해놨는데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그게 그겁니다. 아직 얼마만큼 내가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다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 주일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 필요한 절대가 되어 있다. 굉장히 거룩해진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너무 괴롭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해놓으면 밤에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선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흔들리셔야 돼요. 이거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만큼 다와졌느냐. 시커멓고 배 나와서 그렇다고 제가 서씨가 아니냐? 서씨죠. 제가 황덕여 씨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죠. 그런데 교회 데려가기가 창피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답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얘네들은 지금 생각과 마음이 전부 어때요? 시커멓고 배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새로운 백성으로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수준 있는 인간으로 드디어 광야의 여정을, 이 광야 같은 여정을 통과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망대는, 이거는 절대 망대예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례, 그 규모, 그 수준, 그 기준 틀림없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율법을 주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답게 그렇게 너희의 삶을 이제 갱신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노예로 살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노예 근성이 가득 지금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망대가요, 우리 속에 지금도 언제 역사합니까?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면,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이때마다 우리 속에 이 근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더러운 근성, 이 사단의 근성,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노예인데요 뭐. 그러니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속이고 죽이고 또 우상 숭배하고 눌려서 지냈고 그랬기 때문에 삶의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죄투성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하나님이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이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도요, 문제, 갈등, 위기만 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죄로 드러나도록, 그 탐심을,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그 근본된 것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가 당장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 그런 것들이요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아예 이 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근성을 아예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깃국 먹지 않았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모든 것이요 불신자의 방법이거든요. 불신자로서 살았었던 과거의 나의 모든 기준, 수준, 방법, 그런 것들을 전부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우리가 비출 때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도록요? 변명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사단의 망대에 대하여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 딱 터지면 우리는요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그게 죄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어떻게 하든지 육신 중심, 나 중심, 그게 전부 싹 다 언제 나오느냐? 문제 오거나 갈등 오거나 위기 오면 전부 이때 드러납니다. 이게 언제요? 기회를 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기회를 탈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왔을 때, 갈등했을 때, 위기 때, 전부 이때입니다. 골리앗을 이겨낸 다윗이 누굴 못 이깁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올 때 자기를 못 이겨요. 맞죠? 아니 골리앗을 이겨낸 그 인물이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음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요 그걸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는, 그게요 그냥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 마귀는 그걸 안 놓칩니다. 이 죄의 권세는요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한 번 딱 그 기회를 타면 안 놓칩니다. 그 앞에서 누구라서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그냥 두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했을 때 거기까지는 좋다 쳐요. 근데 심지어는 그 우리아가 와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였더니 자 이제 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라. 그러면요 자기 아내하고 이제 동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아는요 얼마나 충성된 군인인지, 아니 지금 왕의 군사들과 모든 이 장군들은 다 지금 전장에서 바깥에서 거기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다윗이요 깨달아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둬버렸어요. 미리 좀 깨닫게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냥 두셨다니까요. 허용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지나갔고 그걸 왜 그럼 기록해서 남겨놓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다윗도 더군다나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진짜 내가 한 거야. 다윗이 왕된 거 진짜 내가 한 거야. 다윗의 삶은 전부 내가 한 거야. 전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변명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유일성의 자녀의 비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슨 유일성입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으로, 똑같이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 있는 이 율법을 진짜 깨달은 자답게 우리의 겉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일을 했어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안 될 만한 사람을 보고 끔찍한 현장을 봤어도 저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오직 복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 유일성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직 전도라고 합니다. 유일성의 자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유일성의 자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를 쳐다봐도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일성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복음을 진짜 한 사람은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자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데 율법을 올바르게 이제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을 진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말은요, 정죄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적용할까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엑스레이는 어떤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정확하게 살리기 위한 도구로 진단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복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참 복음의 사람은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나를 살려내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습니다. 핵무기, 여러분, 핵은 핵무기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이고자 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그게 핵무기가 된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면 그 핵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한 기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주신 율법 안에서 보면 볼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야, 진짜 이건 오직 복음 아니었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건 오직 은혜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일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 사람은요, 진정으로 이 율법을 제대로 이제는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율법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는요, 복음으로 안 쳐다보고 뭘로 쳐다볼까요? 율법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맞춰줘야죠. 맞죠?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그 보신탕을 먹을 수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정했냐? 국제사회 안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서로 무역을 하고 문화를 교류하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니, 득보다 실이 많으니 거기에 맞춰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래, 앞으로 2년 남았으니 2년 안에 열심히 먹고 그 이후로는 이제 끊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적용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왜 먹냐, 아니면 반대로, 아니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러냐,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천차만별이에요.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 오는 목사가 딱 넥타이 매고, 이걸 교복이라 하거든요. 이 교복을 딱 입고 오면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들 이 교복 없이, 이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여기 뭐 똑딱이 같은 거 하나 달잖아요. 그것만 하고 와도 성도들이 아마 이상하다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그건 아닌데 해서 은혜 받는데 혹시 그게 만약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넥타이 계속 메고 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성도들이 너무 성숙해져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하여 너무 이제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넥타이 안 매도 여름에 뭐 넥타이를 매냐, 다 땀 흘리고 뻘뻘 거리는데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너무 힘든데 넥타이 푸세요라고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공동회에서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가 어떻게 넥타이를 풀 수 있냐,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풀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죠.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무식한 자를 만나면 나는 무식한 자처럼 한다. 나는 엘리트를 만나면 엘리트스럽게 한다. 나는 이 사람이 저 로마인이면 로마 사람식으로 해준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식으로 대화해준다. 이 사람이 여자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주인이면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면 노예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으로 그를 더 살려내기 위함이다. 그 모든 적용하는 것들이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내가 저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은 그것과 내가 어떻게 밥을 먹냐? 밥을 먹어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밥을 먹어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근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내가 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냐? 그게 전부요, 율법에게 매어버린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원리 원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원리 원칙이 있어요. 뭐지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그게 모든 기준입니다. 맞죠? 그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올바르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 하다 유대인들은 시비 거는 게 다 그런 거죠. 어째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아니, 어째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이 정결법에서 네가 지금 틀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겉만 만들었냐, 속도 만들었냐? 겉과 속을 다 만드신 네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적용할 때 어디까지 적용해야 돼요? 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딜 쳐다보지요? 겉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뭐까지 보는 기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정확하게 보는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의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돈 렘넌트가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주일날 알바 뛴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못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맞아야 틀려요? 우리 영돈 렘넌트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공의 앞에서는 죄입니다. 맞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인정하시려니까 왠지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그러면 주일날 예배 올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줘야 되죠? 알바비를 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만 하죠? 그래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사정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밟아놓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무조건 그래서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전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결국은 그리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율법의 사람이에요. 예전에
유 목사님 뭐였죠?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장로님 누구죠? 그 국회의원 장로님, 유 목사님 밀어주셨다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분 이름. 예? 누구요? 하여튼간 그 장로님 한 분,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아니 그 유전도사가 너무 전도 활동을 잘해가지고 막 주일학교 막 대부흥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 당회에서 유전도사 뭐 생활비로 올려주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겁니다. 안 된다. 아니 원래 처음에 정한 페이가 이거고 이래야지. 조금 잘했다고 더 주면 다른 교육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앞에서 딱 한 거예요. 모든 장로님들 다 하자라고 오케이 했는데 그 장로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생활비, 학비 뒤에서 계속 대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공의와 사랑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진정한 율법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진짜 이런 비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껏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확인시킬 수 있을 만한 법만 다 지키는 거죠. 그러나 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일삼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공의를 이루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거는요 결국은 이 사람을 법에 넘겨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주변이 같이 다 오염돼 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잘려내든지 살려내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걸 우리는요 방법을 따지고 누구 때문이냐 이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증거거리로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리는 이정표를 정말 남길 수 있는, 렘넌트 7명이 이런 이정표를 다 남겼습니다. 엄청난 증거들을 남겼죠. 이게 바로 살리는 기준입니다. 얼만큼 살려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살리는 기준입니다. 맞죠? 치유의 기준입니다. 담배 끊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는 내가 증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담배 피우는 자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독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오히려 이제는 발판 삼아서 다른 사람까지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의 기준입니다. 이게 그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우리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정표인 거예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매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성 두 가지 있죠.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이 생명선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따지는 일. 그나마도 이 공의를 따질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은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조차도 못할 만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또 자기를 감춰놓고, 자신의 속에는 온갖 죄를 감춰놓고 사실상 하나님의 이 법이 뭔지를 몰라서 우습게도 자기 손에는 들보를 감춰놓고 티 하나 떨어진 걸 보고 지적질하는, 사실은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만 보고 속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가, 우리는 그겁니다. 그걸 위하여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삶 세팅이라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편집해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퍼부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세우는 시간이 그게 편집입니다. 말씀을 기준하여서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딴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주신 복음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걸 기준하여 계속 편집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전에는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 말씀 앞에 다시 비춰보니 아, 이거네, 이거네.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유일성의 답이 나옵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편집하고 설계하면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삶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왔을 때 진짜 답을 주고, 문제 왔을 때 진짜 답을 주고, 갈등 왔을 때 참 갱신을 이뤄내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안에서 충분하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그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요, 공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율법의 거룩함과 의와 선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 날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증인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매일매일 살려내는 집중의 시간 꼭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보여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내가 편집 먼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응답받아가야 되는지 참된 세팅이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 살려내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응답 가진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과 방불함을 사실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되게 죄가 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비난하거나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살려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 살려내는 자 되게 하시며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살려내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의 아침에 우리의 밤 시간에 하나님이여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있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율법을 가지고 마음껏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전도 운동,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주신 도구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였을 때 우리는 율법을 멀리하였고 그래서 율법에 무식하였고 우리는 율법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고 방종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에 반대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곳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참 복음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게 하시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